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에 프로 스포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이렇게 4대 프로 스포츠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프로 야구일 것입니다. 지금 야구가 올림픽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그래도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을 땄을 시점부터 시작된 이 야구의 인기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무려 700만이라는 관중을 동원하는 전 국민적인 인기를 자랑했었습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했었는데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구를 지역 연고로 쓰는 삼성 라이온즈라는 클럽의 야구단의 팬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삼성 라이온즈의 이승엽 선수라든지 양준혁 선수를 보면서 아주 야구를 심취하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의 전성기가 201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선발 투수가 5이닝만 막아주면 철벽 구원 필승조 투수들이 연이어 등판하면서 승리를 매조지하는 것이 삼성 라이온즈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5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앞서고 있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자멸하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선동열이라는 국보급 투수가 등장했을 때처럼 말이죠. 이 삼성 라이온즈의 불펜진은 신기록을 세우는데요. 7회 이전까지 승리하고 있을 시 144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지켜낸 엄청난 투수들이었습니다. 완벽한 철벽을 자랑했죠. 삼성 라이온즈의 철벽 투수진인 철벽 투수진 때문에 선발 야구가 대세였던 프로야구가 불펜 야구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에서 승리에 대한 완벽한 공식이 있다면 누구나 다 그 승리 공식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상식이 돼버렸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조금 이상한 그러나 완벽한 승리 공식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 공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용기 있고 담대하고 강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에 대해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분이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합당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를 수도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에는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스스로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스스로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에 따라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기드온을 따르는 샘물 곁에 진친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4가지 장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상하게도 병사의 수를 제한하셨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병사의 수를 제한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미디안의 적군은 미디안만 올라온 게 아니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3군 연합군이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었어요. 그들을 대행해서 싸울 병력이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작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병사가 많다, 제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승리 공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병사를 가지고 많지도 않죠. 사실
13만 5천에 3만 2천이 어떻게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병사들을 가지고 싸움에 임해서 승리하면 마치 제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의수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어차피 3만 2천 명이든 300명이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미 설정해 두셨기 때문에 13만 5천 명이 많은 편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인원이나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긴급하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바로 앞에 두고 말입니다. 바로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이죠. 전쟁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을 거니까 막상 나팔 불어가지고 담대하게 나왔는데 저 밑에 진 친 거 보니까 미디안 군대들이 새까맣거든요. 자기들의 수를 보니까 3만 명 조금 넘거든요. 근데 대충 봐도 자기들보다 4배 정도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뿐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대열에서 믿는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사실 남아있는 자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없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또 이럴 때 낙심하기 쉽지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생겼기 때문에,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결혼이 생겼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자는 10,000명입니다. 10,000명.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3만 5천 대 10,000명이면 13배가 넘는 군대 차이입니다. 상식적으로 10,000명으로 이제 남은 10,000명으로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 자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 가지고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전략을 잘 짜 가지고 어떻게 하면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치지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병들어 썩은 나뭇가지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이 오히려 나무를 더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기드온에게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좀 의아함을 느꼈어요. 이 남은 10,000명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고 두려워 떠는 자들도 아니고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히려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제가 기드온이었으면 하나님, 이 사람들 목숨 건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 공식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열심으로, 내 목숨을 걸고, 내 희생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열심, 내 희생, 내 어떤 열정이 들어가게 되면 속기 마련이에요. 내가 뭔가를 이루어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 공식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 마지막 네 번째 장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집단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5절부터 7절에 기드온이 선택된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고 물을 손에 움켜쥐고 핥아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핥아먹는 사람들 딱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승리 공식이에요.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이렇게 받아 마시는 사람 300명. 이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말도 안 되는 숫자 300으로 13만 5천 명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핥아 먹은 사람은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중요한가를 잘 깨달은 명석한 상황 판단을 마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반면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물을 마신 사람은 자기만 풍족하게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안락을 제일의 목표로 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10,000명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진을 쳐가지고 모래산 올라가가지고 이제 진을 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목이 마른 상태죠. 지금처럼 수통이 있겠습니까? 뭐 아이스박스가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물이 귀한 시대죠. 이제 물을 마시러 갈 때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적군이 기습할지도 모르는데 얼굴을 물에 박고 물을 마신다? 사실 합당하지 않은 거다라는 것이죠. 내 안위가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 물에 집중하며 자신이 집중해야 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잠깐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물에 얼굴을 대고 마시면 화살이 날아오면 보지 못하잖아요. 그대로 맞고 죽어야 되잖아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고 손으로 움켜쥐고 사방을 주시하며 물을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300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생생한 체험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이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군을 쳐부시는가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대대손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또 증거하며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확인한 이 믿음의 300용사들은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믿음의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사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죠. 그들이 뭐 나가서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하셨죠. 그들이 한 일은 뭡니까? 단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신전력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승리 공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목숨을 걸고 해도 부족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내 자신의 안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었습니다.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라는 것이죠. 군사의 많고 적음도, 뛰어난 장수의 유무도, 최신식의 군대 장비도 승리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 300명으로도
13만 5천의 대군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믿음의 용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승리 공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승리의 공식을 발판 삼아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의 영적 전쟁도 승리로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4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승리의 공식을 따르기로 다짐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